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서 뵙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습니다. 다 반가워하시는 딱 두 사람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의 신앙과 제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김훈 작가의 에세이 가운데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작가의 말에 동의가 되세요?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진절이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밥벌이에 나섭니다. 이 지겨운 밥벌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직업에서 오는 무슨 성취감이나 자기 개발 때문이 아니고 자동이체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일해야만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월급쟁이에 비해 그 자동이체 때문에 죽지 못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지겨운 밥벌이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지겨운 밥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고상하고 멋진 이유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수고는 그 자체로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밥벌이의 지겨움은 그 자체로 어쩌면 가장 숭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대충 세수를 하고 넘어가지 않는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출근을 하게 되고, 책상에 수북히 쌓여있는 일거리를 하나씩 타파하고, 늦은 밤 귀가하는 도중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 지겹고 지겨운 밥벌이 자체가 어찌 가장 숭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숭고한 이념이나 고상한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높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밥그릇을 지키는 자들이다 비난을 합니다. 사실 그런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삶이 지속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비판하는 순간에는 제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이념 선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말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금세 다 먹어 치워 버립니다. 제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 고단함과 그 복잡한 심경을 쉽게 무시하는 말들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밥벌이의 고상함, 이 밥벌이의 지겨움, 이 밥벌이의 어려움을 너무 쉽게 도매급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돈을 모으죠. 그리고 청약의 어렵사리 당첨이 되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수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럴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은 유독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장 51절에서 53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판적이고 가난한 자들을 너무 높이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설교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상당히 편파적입니다. 가난한 자를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부자들에 대해서는 늘 경고만 합니다. 부자들은 망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리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컸어요.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좀 싫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슨 미덕입니까? 가난한 게 정말로 그렇게 자랑을 할 만한 일입니까? 자식들이 배를 골아서 울고 있는데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태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정신 이상한 겁니다. 전 이런 메시지가 불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렇게 나쁜 거냔 말이에요.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게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좀 넉넉하게 살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난을 칭송하고 부자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성경의 가르침을 좀 뜯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은 다 편애하시고 부자들은 다 화가 있다, 그렇게 저주만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듯이 부자 삭개오와 같은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준비물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 음식물과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은 자기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재물이 선하게 쓰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이 있다 선포를 하시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이 지긋지긋한 밥벌이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돈에 매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가진 자들은 소유가 많아서, 없는 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늘 돈과 재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재물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밥벌이의 문제에 있어서 초월적인 것처럼, 신선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흥미로워요.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유 자체와 비유에 대한 해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시작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8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어 가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부터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9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이야기의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희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언급되는 빛의 자녀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마련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천국과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밥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초월해서 살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물질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재물의 씀씀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비유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봐야겠어요. 이 비유에 보면 한 주인과 그의 청지기가 소개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본문에서는 이 부자의 동산과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부자의 재산 관리인으로 고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귀에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낭비했다는 걸까요? 여기 사용된 이 낭비한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과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외국으로 떠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허비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낭비했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탕자처럼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재산 목록도 보고 현재 있는 재산을 실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관리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해고를 통보하고 직위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이 주인에게 지금 옳지 못한 일을 한 거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이 주인에게 지금 커다란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이 지겨운 밥벌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요. 자신이 지금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기 전에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직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무언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가 택한 방법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채무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차용 증서의 액수를 삭감시켜 줍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채무자들이 있었을 텐데 본문에는 딱 두 사람의 경우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채무자는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위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34리터에 해당을 합니다. 100말이니까 3,400리터의 기름을 빚진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채무자의 그 증서를 그냥 절반을 삭감시켜 줍니다. 100말을 50말로 고쳐 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채무자는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도 역시 20%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80석으로 수정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청지기가 채무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주인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신명기 23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을 준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인데 이건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다 날려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청지기가 지금 그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삭감시켜 준 것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삭감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고리대금업이나 또는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이 받아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시켜 주고 앞으로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세 가지가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바로 그런 어떤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나 또는 자기 몫을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이 곤란해져요.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청지기가 되고 이타적인 청지기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행동은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읽는 것처럼 그냥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고될 때를 대비해서 이 주인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이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자, 여하튼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일이죠. 바로 그냥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도 시원치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껄껄껄 웃으면서 그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비유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지금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냐?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은 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이 주인이 지금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민첩하게 대처한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발빠른 대처, 여기에 대해서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도 하고, 우리가 데칼로그 10번째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탐심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재물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친구를 사귈 거냐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사귀어야 할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누구를 친구로 삼았습니까? 채무자들이죠.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날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청지기가 친구로 삼았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청지기의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재물, 내가 지긋지긋한 밥벌이를 해서 그 모으는 그 돈, 이 재물, 이걸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친구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난한 자들이 나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나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또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그 친구를 사귄 것,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사귄 것,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그렇다고 그거 따라하지는 말아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지극히 큰 것도 허락을 받는다. 이 작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물질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지극히 큰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허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또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소홀하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시되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의한 재물 그냥 아끼고 모아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으면 그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13절의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이 말씀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관련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으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우리의 주인 삼으면,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재물은 언제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만들고 나 자신을 점점 더 돌보게 만들고 확대하고 키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친구 삼으려 하겠습니까? 내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들을 친구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총회 임원으로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섬길 수 있었고 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기회가 있었고 또 사회 곳곳의 아픔을 눈여겨보았던 시간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3월에 있었던 그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경북 울진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그분들이 입주하는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산불이 있었는데 약 6개월 만에 한국 교회가 모금 활동을 하고 그분들에게 집을 지어준 겁니다. 이게 임시 거처를 지어준 게 아니라 영구 주택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채를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울진 지역에 50여 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개의 집이 입주를 하게 되어서 그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한국 교회는 울진 지역의 사람들을 친구로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음 주간에 총회를 마치면 저는 이제 네팔로 갑니다. 장로님 한 분이 네팔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쾌쳐 가셨어요. 그 불의한 재물로 우리 교회는 네팔의 친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10월 3일이 되면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불의한 재물을 지금 내놓고 계세요. 1층 로비에 내려가시면 아주 부담스러운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내놨답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를 내놓고 저는 60개 치킨 60마리를 내놨습니다. 60주년 기념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끌려가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를 삼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천국 입성의 보증수표가 될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울진의 산불 이재민들을 우리의 친구 삼는 거고, 네팔의 성도들을 우리 친구 삼는 거고, 이 체육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또 내 친구 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밥벌이는 참 지겹습니다. 참 너무너무 쳇바퀴를 돌리는 듯한 지겨운 일상이기도 합니다. 내 밥그릇을 지키는 일도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서 그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아라.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으라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겨운 밥벌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아둥바둥하면서 모은 재물,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